12절. 자, 다니엘 1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남방 왕과 북방 왕과의 싸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계속되는 싸움.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 유혹과 싸워야 되고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싸움은 계속 이어지죠. 예. 이 두 싸움,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죠. 누군가는 하나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북방왕의 이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따라서 합니다. 셀류커스 3세. 예, 셀류커스 3세라는 인물이 바로 북방왕이고, 그리고 남방왕의 역사적인 인물이 프톨레미 4세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자, 이 두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단순한 이 전쟁 싸움을 이 다니엘서에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엿보라는 거예요. 뭐냐? 인생은 실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생이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승리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북방왕과 남방왕 모두 열심히 싸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북방왕도 그렇고 남방왕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게 사는 건 좋아요. 바쁘게 사는 건 좋은데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바쁘게 살아 요즘엔 너무나 바쁘대. 예. 눈코 틀 새 없이 바쁘대요. 예. 바쁜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만큼 바쁘다는 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 뭐 수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예. 너무 이게 눈썹이 날릴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면은 고장이 나요, 몸에. 그래서 열심히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옛날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 하루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야 돼요. 예.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싸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그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승리를 누구의 공로로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혹시 나는 교만해져 있지는 않는가? 예. 네 번째, 하나님 없이 바쁘게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 삶에. 예.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면요, 이거 큰일 나요. 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불에 걸지 몰라요. 예. 자, 오늘 본문의 북방왕, 이 역사적인 인물이 셀류커스 3세예요. 예. 이 북방왕 셀류커스 3세 그리고 남방왕 프톨레미 4세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남방왕의 승리로 돌아가지요. 예. 자, 북방왕, 자, 암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종말의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 내용은 종말론적인 사건들과 직결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북방왕의 아들들의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군대를 모아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자, 북방왕의 아들들의 애굽 진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 셀류커스 3세는 2년간 통치를 합니다. 2년간 통치를 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측근에 있는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셀류커스 2세가 암살을 당해요. 예. 그러니까 내부의 반역으로 불만과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예. 자, 이 프톨레미 이 4세라고 하는 이 왕은 강한 왕이었지만은 점차 모든 것이 다 약해져요. 약해질 때 그 틈을 타서 북방왕, 예,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싸우게 되는데 이것이 제일 유명한, 자, 따라서 해볼까요? 라피아 전투. 예. 라피아 전투라고 하는, 이 라피아라고 하는 건 지금의 가자 지구 남쪽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이 바로 라피아예요. 예. 자,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남방왕 프톨레미 4세. 결과는 남방왕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싸워서 결과는 남방왕이 승리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교만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 이건 뭘 말해요? 우리도 승리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남방왕이 큰 무리를 사로잡지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남방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의 승리와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교만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요. 예.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세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요. 예.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삶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왕 남방왕 프톨레미 4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hit대강 강가에서 환상을 본 때가 BC 536년으로부터 311년 후인 BC 225년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셀루커스 북방왕 셀루커스 3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남방왕 프톨레미 4세의 반격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다니엘의 환상은 정확히 BC 319년에 성취가 돼요. 예. BC AD 나오면 좀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사는 삶에 적용하면은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싸움은 뭐냐? 결국 하나님 없는 싸움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 그냥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랑 싸운다고 혈육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누가 싸운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역사는 진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어떤 강대국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요. 아무리 그 뭐 공사나 다 된다고 해도 교회를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교회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조금씩 그래도 아무 뭐 저기 적군이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지 못해요. 예. 코로나 이전은 어땠어요?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코로나 그때에도 밥을 먹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예. 정부에서 지침이 막 내려왔어요. 막 여기 막 공무원들도 오고 밥 먹지 마세요.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예. 문 닫을 각오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예. 거기다 또 마스크도 끼지 않고 예. 설교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보호하시고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고 사탄의 왕국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 사탄의 세력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 지금 중동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의 예고예요, 예고. 예. 우리의 인생의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래 사는 게 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 게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래 살면 좋겠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더 의미 있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오래 장수까지 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00살 넘어서까지 예. 좀 그런가요? 예. 아무튼 하나님의 주시는 장수의 축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인생의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예. 자신을 늘 비워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자꾸만 자녀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이거 끄집어 안으면은 이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우세요. 마음을 그냥 비우세요. 예, 주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예. 그래서 감사함으로 삶을 믿음으로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남방왕의 승리가 있었고 결국은 프톨레미 4세의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고 하나님 의지 없이, 하나님 신뢰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허사임을 또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늘 삶 순간순간에 늘 하나님 의식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감화 속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